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2km 떨어졌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받은 은혜와 사랑만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숙식을 제공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뒤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진작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겠는데 죽은 다음에 뭐하러 왔느냐는 식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라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네 오빠 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아니 믿겠다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지하 땅굴로 되어 있는데 거기 무덤 문을 돌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보고 그 무덤 문을 돌을 굴러내라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가? 무덤 문을 돌을 굴러내다 보니까는 송장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게. 그래서 그 큰 여동생인 마르다가 말합니다. 선생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성경에 나는 참 그 기록을 위하여 아주 요긴한 역할을 했구나. 썩는 송장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되살아난다 이게. 그 예수님이 그 썩고 있는 송장을 묻은 게 아니라 땅굴 속에 갖다 넣어놨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는 삼배로 꽁꽁 묶어놓은 염을 해놓은 시체가 벌떡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듯이 제자들을 시킵니다. 들어가서 풀어놓아 걸어 나오게 하라. 그 가서 삼배 염한 걸 보니까 송장 냄새 나던 나사로가 말씀 한마디에 되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고 했겠죠. 그리고 그 계단 지하 3층쯤 되는데 올라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샘플, 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엿새 전이라고 여기 날짜까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고 나사로의 집에서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은혜 보답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방에 들어가 앉으시고 12 제자도 둘러앉았는데 예수님 옆에 죽어서 시체가 썩던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으로 예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가, 그 여자가 12세 지나면은 그 부모나 그 집엔 부모가 일찍 가셨기 때문에 오빠 나사로가 사줬겠지요. 부자였어요. 요즘 돈으로 3천만 원짜리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그것은 쓰기 위해서는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3천만 원짜리 순전한 나드 최고급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기 위하여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 머리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발에다가 부었어요. 그 발에다가 부으니까는, 그리고 나서 그게 흘러 넘치니까는
여자의 정절을 상징하는 머리털을, 자기 머리를 숙여서 머리털을 수건 삼아 자기가 부어 넘치는 예수님 발의 향유를 머리털로 닦아 드리기 시작을 했다. 이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믿는 제자라면은 자기 스승, 자기 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같이 비싼 향유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마리아의 수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냈어야 옳았겠는데요. 오히려 얼굴이 인상을 쓰고 원망, 불평, 시비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왜 이 비싼 향유를 3천만 원에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나 하게 할 것이지 형편없는 예수 발에다가 부어서 흡입하고 있느냐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몰라보는 무지의 반응이었고, 예수님의 존재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질 구원의 가치를 3천만 원짜리 비교해서 3천만 원짜리가 아까운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기를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자들을 진짜 생각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간절함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회개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가 금고와 통장을 맡아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 들어오는 헌금은 자기가 전부 빼내가지고 챙기기 바쁘겠는데요. 그 돈 3천만 원을 자기가 챙기지 못한 것이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원망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멸망의 빈거라. 그 인생은 지옥 갈 증거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24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저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를 통하여 예언해 놓은 대로 죽임 당하여 가겠지만은 인자를 팔아먹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했더라면 그 영혼이 지옥 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는 여운을 예수님이 남기신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 알고 그 생명의 주권자라, 하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 시체가 썩었지만은 말씀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왜 죽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에 가서 열매를 찾으니까 없다 이게. 잎사귀만 우승해. 그 육신은 건강한데 생명 열매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후로 다시는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한마디가 점잖은 말씀이었지만 그 나무에게 공급하던 생기를 차단시킨 것입니다. 중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부터 그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봉사도 하면서 혹은 자격이 다소 미달했다 할지라도 자격이 부족해도 혹 직분을 세우면은 그 직분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정신 차리고 자기가 부족했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바로 선 믿음이 주님 은혜 보답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뭔가 자기 믿음이 천국 들어가는 자격 성숙해 가면서 영적으로
결실해 가는, 연걸어 가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 그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회개해가지고 20장에 가서 이제 그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육신의 목숨 같은 거 전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영적 가치가 최고이고 그것이 내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입장, 육신의 목숨 같은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영적인 사명, 영적인 가치와 구령의 성과를 위해서라면 내 육신도 기꺼이 성교의 제물로 바치겠다. 육신의 생명도 바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러움 없도록 살 것이고 오직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하게 처신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돋보여지고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나지기를 힘쓰겠다 이깁니다. 나도 그렇게 살 생각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원어에서 우리말로 직역하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1000만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빨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간절한 소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세상에 더 살게 하시면 그것이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할 때 그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부할 입장이 못 된다 이깁니다. 내 생명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내 영혼을 지옥길에서 구원하시고 천국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더 사용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살리시는 날까지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힘써 살아드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육신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완전히 믿겼다는 것이 듭니다. 맞아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마음으로는 빨리 육신을 벗어나서 죽어서 영이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지만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더 살리시며 더 많은 영혼 구원시킬 계획이 있어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내가 예수님께 거부할 입장이 못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과 세상에 살아서 열심히 영혼 구원시키시는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간절하지만은 더욱더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에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할 것이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더 천국 들어갈 자격 온전히 갖추게 해 주기 위해서는
당신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라 가서 그분과 더불어 살고픈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의 뜻이 나를 더 살려서 더 많은 영혼 구원시키는 성과를 위하여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예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실해서 천국 들어갈 온전한 자격 갖추게 해주기 위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쓴 글입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 이것은 목회자의 공통된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믿음이 육적인 것은 점점 벗어나고 영적인 것으로 점점 더 성숙돼 가는 모습, 그것이 너희 믿음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진보.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진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목회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로 하여금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멀어지고 예수님께 붙어 살면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 보자는 게 믿음의 진보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불같이 역사하실 때에 그 지옥길에 빠져들던 심령들도 정신이 퍼쩍 들어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이끌려 천국 가게 되면 거기서 만날 거예요. 그게 지금의 간절한 기대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엇이냐?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하늘 소망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사람들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때문에, 또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지옥길을 벗어나 천국 가게 됐다, 이렇게 자랑한다. 이것은 영적 가치가 확립되어져서 진짜 천국 갈 소망을 가꾸는 믿음의 사람이라야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되면 그 구원 얻게 되는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을 자랑할 거 아니겠는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진리를 깨닫게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 받게 해준 그분을 목자였던 교인이었던 잊지 못하고 진짜 천국 소망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천국 가기를 애타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수고하는 이런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구원 얻게 되는 역할에 수고한 그 공적을 가는 데마다 자랑한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원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 신앙이 곧 생활로 엮어져야 됩니다. 생활 그 자체가 신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서 보거나 지금 떠나 있는 상태이거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한다. 마귀 앞제비들, 이단 앞제비들, 이런 마귀 앞제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여러 모양으로 행패를 하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해 올지라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미 육신이 사는 세상 조건을 초월했기 때문에 네 소망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천국 갈 자격 갖추기를 바짝 서두는 지혜가 가장 믿음으로 성공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려놨어요. 28절에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즉 사탄의 대적과 행패, 여러 가지 피해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건 무슨 뜻이냐?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심히 힘들고 엄청 고통스럽도록 그 상황이 견디기 어렵게 눌리고 쫓기고 뭐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 영혼 하늘나라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목자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왜? 그 인생은 천국 가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28절에 아무 일이든지 사탄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 이는 하나님께로서 나는 결과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까지 이용해서 예수님을 자기 물건이냐 은 30에 팔아먹기까지 했던 아주 당찬 사기꾼이고 도적이었고 날강도였다고. 그게 가룟 유다는 지옥 간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의 결과가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은 멸망해서 지옥 갈 증거를 자기 생각, 표정, 말, 행동을 통하여 계속 드러내 보였다 이거야. 또 어떤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문이나 죽인다는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천국길에서 절대로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즉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겪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 그분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입장이면 예수님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자고 산다는 것입니다.